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환영합니다. 오산세계 금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금익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항상 밝게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12월 3일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노방 전도를 시행합니다. 전도 물품은 마스크와 주보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 후에 주제 나눔이 있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든지 나의 하나님이실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감사받기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사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제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선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가져다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리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공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양과 들쥐와 공기의 새와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들에게 나아졌으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해설 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럼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 보호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 가셨는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인자는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조금 못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셨으나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죠. 누굴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영광, 그것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대표 기도로 소은경 사모가 나와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시사철의 변화를 통해 매년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과 아쉬움으로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생각으로 세상과 동화해버리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값진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한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영적인 야성의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임을 알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희 전도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위협되는 악한 영들을 단절시켜 주시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이 살해 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하러 나갑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전도하러 나가는 성도들과 또 목사님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서계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과 사역을 변형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함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천대에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으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무엇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배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어떤 생각을 하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예배 때 여러분들은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서 하는데 어떤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배가 길어지면 좀 지루하기도 해서 시간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루하면 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배에 와서 오늘 설교가 어떤가라는 평가도 해보고 주보에 오타가 없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와서 그것이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사람인데 어떻게 한 곳에 완전히 집중하겠어요. 그렇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오타는 없나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배 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매너리즘이란 타성에 젖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되어 굳어져 좋지 않은 버릇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이 없나 우린 예배 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너리즘이 타성에 젖는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요즘 보니까 마약 광고 방지, 마약 광고에 방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셨나요? 와,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청정지대는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마약의 시작은 인생의 끝입니다. 청춘 끝, 건강 끝, 인생 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끝내주거든. 청춘 끝. 다이어트해? 이거 하나리면 끝이야. 건강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걱정 말고 시작해봐. 뒤끝 하나도 없어. 젊음 끝. 끝내준다. 인생 끝. 마약 시작이 인생 끝.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 되면 그것이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그것이 한 번의 시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럼 계속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서부터 예배 때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것을 예배에 대한 감격과 그것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고 죽은 여인과 같죠. 그런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 편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일부는 맞지만 참된 예배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내 말을 믿어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무엇인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예배가 올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 즉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사실, 진리, 예수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것을 보고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중요점은 장소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짜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와 그 예배자를 만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닌 어떤 곳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음을 주시고 그를 만져주었을 때 그는 믿음이 생겨서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만나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죠.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심폐소생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을 생활을 먼저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두 개 보겠습니다. 뭐냐면 2년 전에도 사람을 살렸고요. 최근에도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공통점은 사람을 살린 것이고 간호사가 살린 겁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 사고에 곧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지만 따뜻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이 스마트폰 불빛으로 동공 상태를 확인하는 여성. 1분 정도 지났을까 호흡이 없던 남성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의식도 돌아옵니다. 50대 남성이 쓰러진 건 열차가 막 도착했을 무렵. 마침 열차에서 내린 여성이 남성을 발견하곤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겁니다. 여성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피부에 맥박도 안 뛰시고 동공도 살짝 풀려 있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셨었거든요. 신고 접수 8분 만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 안팎입니다. 간호사는 주위에 있던 시민들 덕분에 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두와 같이 살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안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4년차 간호사의 발빠른 대처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칭찬받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60대 남성이 백화점 승강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 시민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던 심장내과 간호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5일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내부.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집니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이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한 여성이 신속하게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히더니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지속할 때쯤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안도하며 서로를 껴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도 신속하게 제세동기를 들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갈 정도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살린 이 여성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임상전담 간호사로 지난해 쌍둥이를 낳은 뒤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협심증으로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어 의식을 잃은 뒤 빠른 대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정지라는 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한 와이프의 모습에 너무 감명받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누군가 한 명을 이제 목숨을 살렸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간단한 진료만 받은 뒤 바로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병원 진료도 받아보니까 그분한테 감사한 걸 많이 저도 좀 더 열심히 살게요. 꼭 한번 제가 찾아뵈려고 그러고요. SBS 김혜민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간호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간호사라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저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못하냐면 이 사람이 심정지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다른 데가 망가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텐데 전문가니까 그걸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간호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간호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냐면 영적인 간호사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데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면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다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니면 내 잡생만만 머리에 가득하다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 때 아하!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 어떤 어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한자를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또는 로스퀴네인이라는 말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절한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헬라어 역시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어원이 구약의 샤라는 말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다. 그러니 뭐 한자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엎드려 절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소통하는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개념은 구약의 아보다라는 말의 근거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밧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보다라는 말과 관련 있는 아밧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성전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밧은 거룩한 장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이나 레위인의 그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다, 인사하다, 만나다, 이것이 예배고요.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라파의 기독교인들은 오래전에 기독교 예배를 라트루기라고 현대말로 표현하였는데 헬라 말의 레이투루기아에서 파생된 그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성전에서 행하는 예전 의식, 우리가 지금서부터 사도신경서부터 쭉 해오는 그 예전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역사적으로 레이투루기아의 개념은 그 그리스 교회에서 성찬 의식을 가리키는 말로도 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인간적인 행위의 그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것을 예배한다는 거죠. 자, 예배는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고 또 예배 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는 이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구약적인 예배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예배란 공적인 예배 속에서 설교, 찬양, 성금, 예배 구성 요소에 대한 그 예식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의 마음, 찬양자, 헌금위원, 예배, 또 기도자,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눈에 보이는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전 제사에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것을 비교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좀 제물과 산 제물은 좀 맞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거.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살아있는데 함께 제물이 되고 내가 드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들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레이투루기아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명입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신학 단어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원, 개념,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인데요. 원래 사람들의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 거주민이 정부에 대해서 강제로 노역의 의무를 져야 했는데 그 노역의 의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 용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번역할 때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봉사를 이 레이투르기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용어가 예배, 예전이라는 단어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예배인 거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건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경배로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을 가지는데요. 공적인 차원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어떤 순서가 있는 예배, 그런 예식을 의미하는 거고, 사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어떤 행위나 삶의 모습들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를 할 때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이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로운 예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감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로 크게 갈라지죠.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의 예배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삶을 사랑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정의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합쳐서 말한다면, 여기서는 레이투르기아라고 영성에서만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합쳐서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이고, 교회 공동체의 또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또 말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인간의 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음악과 설교와 자신이 마음이 그것이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배가 좋냐 안 좋냐를 말을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만 정작 자신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드렸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사실에 의해서 진실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죠. 예수님에 의지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갈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곧 이 예배 공간입니다. 그럼 예배 공간이 그 장소에 따라 분위기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과 또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과 또 건물이 있이 예배하는 것과 그 분위기는 어떠한 예배의 분위기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있으신다면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영이 두 번이 나오니까 이게 같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주이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영과 성령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간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보시는 그것이 그 예배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봉사, 섬김 중요하죠.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중시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도 망가지게 마련이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해지는 이 첫걸음은 바로 예배라는 것. 그 첫걸음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오셨으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산세교급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참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는 타성에 젖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오산세교급식교회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